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자유를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작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특히 상처라는 주제는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 즉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마음의 상처, 즉 오펜스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실로 무섭고 단호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에 갇혀 넘어지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상처가 찾아올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실족, 즉 마음의 상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처는 곧 배신으로 이어지고 배신은 미움과 증오를 낳으며 그 끝에는 결국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불리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칸달론은 원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덫의 방아쇠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짐승이 미끼를 물기 위해 이 방아쇠를 건드리는 순간 덫이 작동하여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상처가 바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덫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상처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덫에 걸려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해졌으며 자녀들은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했고 목사님의 설교는 꿀송이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날따라 너무나 지쳐있던 목사님은 미처 그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네요. 그 한마디에 그의 마음에 서운함이 싹 텄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사탄이 놓은 스칸달론, 상처라는 덫에 발을 들여놓고 만 것입니다.
덫에 걸린 그에게 사탄은 특별한 안경을 씌워줍니다. 바로 상처의 색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은혜롭게 들렸던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뜨겁게 찬양하던 찬양팀의 연주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교회의 냉방시설조차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춥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처라는 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는 다른 교우에게 다가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저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생일에 기도 한 번 안 해주더라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다른 교우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역시 상처의 색안경을 건네받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신앙생활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탄의 덫은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아주 작은 서운함이 상처의 색안경이 되어 남편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덫이 되어 관계를 파괴하고 팀워크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둘째, 소통을 단절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연락을 피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셋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 뜨겁게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새 뒷자리로 물러나 팔짱을 낀 채 냉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불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섯째, 섬김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던 봉사를 아무 말 없이 그만둡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춥니다. 11조와 헌금을 중단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혹시 이 모습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덫에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독한 상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의 덫에 걸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즉 온전히,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서는 믿음의 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의지를 사용한 거룩한 선택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빚을 탕감해주다, 놓아주다, 풀어주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와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미움과 쓴뿌리라는 감옥에서 풀어주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뽕나무를 예로 드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뿌리가 땅속 아주 깊고 넓게 뻗어 있어 좀처럼 뽑아내기가 힘든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에 쓴 뿌리처럼 말입니다. 둘째, 그 열매는 너무 쓰고 떫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먹었다고 합니다. 상처가 낳는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쓴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이 나무는 목재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종종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삶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영적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깊고 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처의 뽕나무를 향해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감정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포하고 결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겪은 일을 아시면 그렇게 쉽게 말 못하실 겁니다. 저는 상처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학대받았어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의 환경이 다른 사람의 실수가 당신의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 탓을 멈추고 환경 탓을 멈추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처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심리 상담이나 단 한 번의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하십시오.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의지를 다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셋째, 놓아주십시오. 그 사건과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그 상처를 곱씹는 것을 멈추십시오. 회개하고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용서했다.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선포할 때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던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뽕나무를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 쓴뿌리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안의 모든 상처와 미움의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뿌리째 뽑혀 깊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용서의 결단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오늘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